강의를 맡을 4인 4색의 강의를 맡은 강성재 권사입니다. 지금 이제 3강인데요. 결정자가 명확하게 분명히 이제 세워져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3강의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결정권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정권은 정해져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주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일단은 부모를 떠나면 그 아내와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결정권은 분명히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이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어떤 분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그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다가는 아이도 망치고 또 가정도 망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결정권을 자녀에게 분명히 물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이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정권자가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가 하나님을 이탈하려고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이제 이렇게 그 살아가기가 편리하고 뭐 별 문제가 없고 트러블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매사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결혼뿐만 아니에요. 내가 뭐 직장에 나가서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운정 신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가 기도원이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 기도굴 속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집을 일부러, 내 사무실은 이제 우리가 여의도인데 뒤가 사업장하고 사실은 운정 신도시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멀어도 자유로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서울에서도 보면 밀리는 게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왜냐면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으로 보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내성적인 성격인데, 원래 제가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제 순복음에 와서 성령을 사실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이 늘어났고, 말이 늘어남으로써 이 업종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예, 기쁨을 갖다 주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맨날 성령님 저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를 많이 해요. 생수와 같이 정말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내가 가는 곳에,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추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다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순복음에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전에는 정말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옛날에 50년대 논이 백마직이었거든요. 양쪽 사랑채에 이제 일꾼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다 농사를 져주고 1년에 그렇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왜냐면 맨날 우리 중학교 때 여자가 40명밖에 안 돼요. 남자가 70명인데 그 70명인데 10명은 우리 반에서 꼭 라운딩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여자 그 방에 여자 교실에서 이제 같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같이 했어요. 여자가 40명이고 이제 남자가 이제 10명이 아니라 20명씩 우리 반에 해갖고 남자들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부모들이. 여자들은 이제 뭐 공부해서 뭐 하냐 이제 그러는데 우리 그 전에 한문 선생님이 주산도 가르치기도 하고 한문도 가르치는데 니네는 진짜 서울에 가서 서울여상을 가면 공부만 잘하면 은행에 취업되고 시집을 잘 간다. 이것만 내가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너무너무 시골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농사 그 소리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러면 내가 시집을 잘 가려면은 내가 은행에 취업을 하든지 은행에 이제 대학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우리가 그때 석유 넣고 호롱불에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석유 엎질러면 이제 야단도 많이 맞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몰래 어떤 때는 초 갖고 또 불 켜고 이제 깜빡 이제 그 초를 켜고 물론 잘 때는 끄고 자야 되는데 끄지 않고 잘 때는 이제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먼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도 그러면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부모님 따라왔는데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서울에 오셨고 할아버지하고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우리 동생 여동생하고만 이렇게 살고 남동생은 다 서울로 이제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인데 제가 이제 부가현동에 살았는데 맞은편에 부가현 감리교에서 맨날 5시만 되면은 보계근원 강림하사 그 이제 합동창송가 6장이 그게 막 차인벨이 계속 울리는데 제가 어떻든지 간에 1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방황을 한 거예요. 저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는데 정말 왜 저렇게 그 시간 되면 깨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를 사실 말 수도 없는 데다가 뭐 누가하고 자불자불하게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종교하고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저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무언가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성경책도 없이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기도를 가면 성경책도 없이 가는데 목사님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저 잠이 한참 많을 때인데 이렇게 새벽기도부터 오니까 목사님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거기 갔는데 무조건 이제 그렇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무나 1년 동안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는데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슨 무슨 내가 하소연이 많았겠어요. 무슨 고생을 해서 내가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닌데 뭔가 모르는데 새벽기도 가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새벽기도부터 갔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가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안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실 믿으면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겪었어요. 영적인 싸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제가 승리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구원시키고 엄마 아버지 다 구원시키고 동생들도 다 구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제 엄마가 제일 힘들게 했죠. 그 교회에 이제 그렇게 간다 하는데 영적인 그 싸움인데 우리 엄마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시험엄마까지 모시고 살았잖아요. 뻑하면 굿하고 농사지면은 절에다가 국식도 갖다 바치고 이제 모든 것을 저기 하면 소원을 비는 게 꼭 저 뒤에 그 장독대에 가서 막 샘물 떠다 놓고 막 빌었잖아요. 그 비는 것을 보고 맨날 이제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우리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 영적인 싸움에 새벽기도를 어떻든 간에 10년 끝에 저희 엄마를 제일 나중에 전도를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어 참 험난하다. 참 너무나 정말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이제 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을 시킨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트렁크를 싸고 하늘나라에 갈 나이에 이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결정권자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결정권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권은 이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그것을 합치면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겠어요? 제가 좀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남편하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서로 다 통장에 다 알고 있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뭐 얼마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에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평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가 이제 둘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결정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래. 사람들 이혼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약간 누가 삼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두 부부가 하루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넘겨줘야 돼요. 반드시 걔네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결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 살면은 이게 또 이혼하면 이게 지들 둘이만 이혼했다고 지네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 부모 가족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 힘든 그 생활을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결정권자가 하나로 돼야 되고, 또 이제 결혼 후에도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혼 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여자도 이제 결정권이 이제 있으면은 여자가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해 놔야 돼요.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왜 이거는 내가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내가 이건 해준 건데 그것을 내가 하면은 결혼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서로 불화만 일으키고 의심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을 이제 그 남편한테 이제 전부 다 넘겨주고, 이제 어떤 거는 여자가 그거 행사하다가 또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카드 빚이라든가 너무나 또 이제 막 그냥 요즘 애들이 철이 좀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다 하다가 보면은 남편은 예를 들어서 힘들게 벌어왔는데 모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따질 거 아니에요. 내가 너 한 달에 얼마씩 주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직장에서 부인 앞으로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 통장으로 아내한테 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돈에 대한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불리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권 때문에 이 비밀을 만들려고 하다가는 큰 아주 그냥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지간에라도, 몰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돈 관리 이제 결정권에 대해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우리 남편 장로님도 돈을 내가 이제 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오라고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놔요. 거스름 돈을.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다 꿍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여기 얼마가 남았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딱 생각을 할 때 신뢰가 가죠. 그 남편에 대해서는. 예. 신뢰가 가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편하고 정말 그리고 모든 것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맡긴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남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정말 돈을 왜 그거는 내가 왜 주머니에다 그 뭐 심부름값인데 넣어도 되는데 왜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뭐 얼마치를 사고 남은 거야 하고 이제 갖다 놓는 거에 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정권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결혼을 부모가 하면 자녀가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자녀한테 결정권을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무슨 너 저기 우리 집에 와서 살라는 둥 잠깐 몇 달 동안만 살라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 처음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원룸에 가서 살더라도 지들끼리 살게 놔둬야지 엄마가 내가 그냥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도 부모가 있으면은 집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해야지 이게 결혼해서도 신혼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제 남편한테도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갖고 막 지네들끼리 이제 비밀도 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시어머니가 있다고 딱 생각을 해봐요. 공산주의 같잖아요. 공산주의. 예? 그러면 딱 그냥 이게 긴장이 되잖아요. 엄마가 바깥에서 뭘 듣는구나, 뭘 개입하는구나, 간섭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긴장이 되면은 이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한테 결정권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니들끼리 따로 나가서 이렇게 살게 하려면은 이렇게 전세라도 내가 시작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데 지들끼리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은 짝을 주기 위해서 또 너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뭐를 바라는 게 있으시지 않은가. 우리가 다 이렇게 볼 때는 그 집이 완벽한 집이고 우리가 집까지 다 그 전에 가보고 저까지 가봤어요. 저까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저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다 본 결과 그 집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집도 아니고 진짜 재산도 많고 이제 이런데 그리고 애는 보면 얘가 또 뭐에 또 반했냐면은 여자가 더 반해갖고 했어. 남자는 잘생겼어요, 진짜. 남자는 보통 이렇게 장동건이는 저리 가라야. 그렇게 잘생겼어. 그런데다가 운전할 때 보면 우리는 앞에 뭐가 이렇게 좀 가로막히거나 저기 하면은 막 성질도 부리고 빠방거리고 막 성질하고 욕하고 그러고 이제 사람 잘못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날 뻔하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욕을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것을 간주한 거예요. 그거에서 보면은 남자가 착하고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 믿기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큰 이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첫째는 보면은 기도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기도 부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잘 못해드렸나 이렇게 회개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그걸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결정권자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부부에 대해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가정에 행복과 화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이렇게 낙원의 동산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대지에서는 제가 이제 이혼, 결정권이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